네, 저는 21일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 좀 중요한 부분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네, 21일 금식 기도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잘 설명되지가 않았어요, 저는. 네, 단식 기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1일 기도를 하실 분들에 있어서 좀 주의사항이나 제가 경험하면서 좀 아쉬웠던 점을 좀 일러드리고자 합니다. 네. 저는 우선 소금을 갖고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소금. 육같은 천일염이었습니다. 천일염. 네. 이게 천일염으로는요, 요렇게 해서 1일 권장량. 이거를 21개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21개를 가지고 들어갔으나, 나오고 나면 5개 정도에서 6개 조금 안 되게끔, 이용을 했습니다. 일일이에서 이거를 소금을 타서 먹는 건 너무나 어렵고요. 하다 보면 하루 이틀 지나고 3일차부터는 입이 굉장히 텁텁해지고 입 안에 거미줄 치듯이 굉장히 쳐져요. 5겹, 6겹, 7겹, 8겹, 9겹 치듯이 점점 날수가 지나가면 갈수록 그런 것들이 쳐지거든요. 근데 이 소금물로 가글을 하거나 양치를 했습니다. 네,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추천합니다. 네, 소금. 그리고 하다 보면 이거 물 먹는 거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알맹이가 적당하게끔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입안에 넣고 먹었습니다. 그리고 바깥쪽에 제품들 보면 빛과소금이라는 이 제품도 있어요. 이거는 하나에 45,000원 정도 했던 걸로 해서 기억이 나요. 근데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천일염 굉장히 먹기 좋고 이 부분으로는 알약은 섭취하지 않았어요. 네, 나중에 이제 기도를 가거나 다른 쪽에 운동을 하거나 땀 많이 흘릴 때 먹을 예정입니다. 요즘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고 이런 제품을 먹어도 되고 하시니까 저는 천일염을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잘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설탕입니다. 각설탕. 네. 저는 기도할 때에 물만 먹고, 물만 마셔라. 단, 소금과, 설탕은 조금은 먹어도 된다. 왜? 태백산에 기도 갔다 집에 오는 길에, 이야기가 들립니다. 귀에. 설탕을 갖고 들어가라. 그전까지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당이 떨어지면 어떤가요? 대책이 없습니다. 당이 떨어지고 나면 대책 없어요. 저는 기도 들어가기 전에 3번의 죽음의 고통을 맛볼 것이다 라는 것을 무무간 기도 때 신령님들께 들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알았습니다. 각설탕, 설탕도 필요하구나. 제가 기도 들어왔을 때 갖고 들어왔던 설탕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 많은 양 중에 3개만 먹었습니다. 제가 21일 동안 3개. 3개에는 6개가 들어있어요. 이 안에 반쪽짜리 2개. 우리 커피숍이나 이럴 때 다닐 때 예전에는 많이 그랬는데 여기 커피숍 다닐 때 이 커피 타 먹는 설탕입니다. 2개씩 들어있어요. 2개씩 6개지만 6개지만 6개를 다 먹지는 않았습니다. 굉장히 작은 양만 이거 물 타서 먹는 거 힘듭니다. 한 20분의 1 정도만 입으로 깨서 먹습니다. 왜? 가슴이 두근거림이 막 있어요. 당이 떨어지는구나 라고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그때마다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21일 동안 엄밀히 따지면 6알 정도, 이 안에 3개 정도 좀 많은 양 중에 그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핫팩입니다. 핫팩. 이 제품을 쓰지는 않았습니다. 속옷 위에 붙이는 핫팩 굉장히 필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따뜻한 물도 중요하지만 핫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제품으로 쓰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제품은 아니에요. 핫팩을 속옷 위에다 붙여서 계속 위에 있는 데를 따뜻하게끔 2개씩 붙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3일차, 4일차 정도부터는 이제 위의 고통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4일차부터 위 고통이 시작돼요.
저는 5일 전부터 우리 감식기간, 그 다음에 기도하고 나거나 단식을 하고 나서 보식기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감식기간이 중요하다고 또 해서 남들은 3일만 하는데 저는 또 5일 전부터 해서 감식에 들어갑니다. 정말 후회했습니다. 여러분들은 3일 전에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누룽지를 끓였습니다. 끓여서 5일 전에는 반 그릇 정도, 밥 공기에 반 그릇 정도를 아침 저녁으로 먹었고요. 4일 전, 3일 전 이렇게 숭늉 수준으로 해서 4일 전에는 숭늉 수준으로 해서 먹었고, 알맹이까지. 그리고 3일 전부터는 숭늉 물만 마셨습니다. 3일 전, 2일 전, 네, 물만 마셨습니다. 숭늉의 물. 그리고 이틀 전과 하루 전날에는 거의 따뜻한 물과 조금의 꿀물은 좀 마셨습니다. 반잔 정도 되는 꿀물 정도는 하루에 한 잔 정도 마셨어요. 반잔에서 한 잔 정도는 마셨습니다. 단식 전문가분들, 선생님들 나오는 데서 장 청소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단식원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또 이게 상쾌한 쾌변, 뭐 이런 상쾌한 이런 제품들이 많아요. 여기에는 혼합 음료로 해서 나와 있지만 주 원료는 굉장히 좋은 것들로만 뭐 양파, 갈대뿌리, 숙지황, 결명차, 감초, 다시마 축출물, 알로에 축출물, 석류, 과즙, 농액줄, 그리고 과륜가죽, 네, 사과가즙, 포도농축, 뭐 이런 제품만 들어있어요. 네, 사철쑥, 동화, 독활, 뭐 이런 요 제품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개를 마시라 그래서 2개를 마셨습니다. 꼭 공복에 마셔야 됩니다. 네, 공복 후에 마시고 나니까 한 2시간 뒤부터 해서 착착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3일 전에 했습니다. 여기에 이게 변이 차게 되면 가스가 차게 되고, 가스가 차게 되면 두통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 않을까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금식이라는 게 음식을 먹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까란 잘못된 생각 때문에 하지 말까 하다가 그래도 한 번은 하고 들어가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3일 전에 했습니다. 그래서 3일 전부터 하고 났더니 음식량은 먹은 게 없죠. 그 다음에 장 청소했죠. 하고 나니까 이때부터는 더 머리 아픈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장 청소하고 뭐 금식을 하고 이 부분에 감식 기간 중에 굉장히 머리가 아픈 두통이나 이런 것들이 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처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손님들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들어가기 전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기운이 없어서 말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감식 기간 동안 5kg가 빠졌습니다. 저는 이미 5kg가 빠진 상태에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보온물통 가지고 들어가시면 너무 좋습니다. 보온물통, 따뜻한 물을 계속 드셔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21일 기도차에 21일 시작날에 당일날 꿀물 한 잔 정도를 마시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첫날 1일차, 2일차에는 몸도 너무나 많이 부었고요. 그리고 메스꺼러움, 진짜 몸이 천근만근 막 계속 처지는 겁니다. 너무나 힘들었어요. 근데 3일차부터 몸이 조금씩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4일차 되니까 물도 좀 못 마시겠는 거예요. 입도 거꾸럽고, 그 다음 위가 아프고, 속에 배에 가스가 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리고 5일차에 4일차부터 모든 이렇게 축 늘어지면서 그 다음에 통증, 다리 아픈 거, 무릎 아픈 통증이 일어나고 5일차에 골반 통증도 일어납니다. 골반 통증은 있지만 정신도 맑아져요. 네, 굉장히 맑아집니다. 금식기도 중에서는 전문가분들은 그러거든요. 아픈 부위는 특히 굉장히 또 되살아나면서, 신경이 되살아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다.
위가 안 좋은 분들은 또 피를 토하시는 분도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관절 쪽이 안 좋았었나 봅니다. 위도 쓰림도 있었지만, 네, 관절이 특히 아픈 거예요. 제가 힘이 들 때 골반이 좀 틀어지는 편입니다. 무릎 아픔, 그 다음에 골반 통증이 있었어요. 그리고 6일차부터는 머리도 맑아집니다. 근데 기운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5일 플러스 6일 하면은요, 11일차 거의 그 음식을 못 먹은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그리고 9일차부터는 머리도 아프고 배에 가스도 차고 가슴이 뛰는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탕을 조금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설탕 냄새가 굉장히 역하게끔 느껴졌어요, 저는. 이게 코에 발달이 됐었나 봐요. 냄새가 심하게끔 설탕 냄새만큼은 너무나 싫어서 정말 20분의 1 정도로 깨물어서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이 툭 떨어지고 나면 그때는 제가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랬고, 그 다음에 13일차도 네, 이렇게 11일차, 12일차 모든 부분들이 이제 차분히 가면서도 몸의 지침은 당연히 있었습니다. 13일차부터는 굉장히 자주 위통증이 옵니다. 14일치에도 위통증이 오고, 그 다음 머리 두통도 오기 시작합니다. 왜?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장에 가스가 차게 되면 두통이 온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장 청소는 잘하고 왔다 라는 생각은 했어요. 그리고 15일차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사실 15일차에는 3번의 죽음을 맛본다 라고 얘기했을 때 15일차에 제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걱정을 했습니다. 15일차에 잘 넘어갔고, 16일차에 새벽부터 두드러기가 나게 됩니다. 가슴과 뒤쪽, 등 쪽,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머리 위에도 두드러기가 올라옵니다. 네, 독소가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은 기도가 끝나고 지금 현재도 상처처럼 남아있어요. 좀 옅어졌지만 굉장히 심하게끔 올라옵니다. 그리고 17일차 속 미실거리고 어지러움증이 계속 심하게끔 있어요. 그래서 설탕, 그 다음에 이런 소금들을 중간중간 빨아먹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물을 많이 마시라고 하는데요. 저는 물 마시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물에서도 냄새가 났습니다. 그래서 물 마시는 것을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가장 안 좋은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물을 꼭 마셔라. 예, 물을 꼭 마셔줘야지만이 몸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그리고 18일차 속 메스꺼움, 이렇게 축 처짐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19일차에부터는 두드러기 난 부분이 너무나 온몸이 간지러웠습니다. 그래서 온몸이 쑤시고 아프고 축 처지는 격들이 19일차. 그리고 20일차 되니까 그런 부분은 좀 낫는데, 마음에서 오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20일차 하면 이틀 남았지 않습니까? 네. 4일차 전부터는 이제 나갈 일이 가까워지면서 바깥 세상이 궁금합니다. 이것이 더 고통스러웠어요, 저는. 네. 그리고 20일차는 참 많이 울었습니다. 고마워서 울고, 감사해서 울고, 네. 그리고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표현의 이런 부분들이 고독, 외로움, 그리움, 기다림, 설레임 모든 부분들이 감정의 복받칩니다. 그냥 있어도 눈물이 줄줄줄줄 나더라고요. 그리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래도 온몸이나 이런 부분들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순환이 잘 안 돼서이기도 하고요. 마음적인 부분들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일 기도 마지막 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금의 설탕 조금, 소금 조금 이런 부분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보식 기간이라고 합니다. 2달이면 6달, 이렇게. 3일 했으면 9일, 이런 식으로 보식 기간을 해야 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네, 불행히도 저는 끝나자마자 주변에 4분이나 열흘 사이에 돌아가시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특성상 저희는 제일 빨리 달려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어떠한 부분들에 그 분들을 위해서 가장 죽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신 분과 영가분들의 가장 대화 상대가 되는 사람이라고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영이 뜨면, 예, 돌아가시고 나면 가장 먼저 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먼저 달려갔어요. 근데 이렇게 문상을 가다 보면 음식도 여러 종류가 있죠. 네. 근데 매운 거나 이런 부분들을 어쩔 수 없이끔 먹게 됩니다. 네. 보식 기간을 이렇게 지키지 못했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단식 중에, 단식이 아니라 저희는 기도였습니다. 네. 제가 13kg 이상이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13kg 이상도 빠지고 몸무게가. 그리고 저는 다이어트 목적으로 한 격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전문가들은 안 좋은 단식의 종류는 물 다이어트라고 얘기해요. 근데 요즘은 저는 단식을 하신다면 꿀물 정도는 드시고 하신다거나 다른 방법을 의논하셔서 하시는 방법들도 굉장히 좋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물로 하는 단식을 원하셨기 때문에 물로 하는 단식만 했습니다. 행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꿀물이라든지 어떠한 부분들을 조금은 겸하시면서 하시는 것들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보식기간인데, 보식기간은 저는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꼭 우리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죠. 네, 먹고 나서 바로 찌는. 저는 지금 14kg가 그대로 쪄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네. 일주일 뒤 바로 끝나자마자 저는 부산을 내려갔어요. 예, 장거리잖아요. 그쵸? 몸은 힘들었겠죠. 그 다음에 또 경신기도, 안 자는 기도를 30시간 이상, 거의 40시간을 그때 당시에 안 잤던 것 같습니다. 자지 않는 기도를 갔어야 되기 때문에 태백산을 또 내려갔어요. 일주일 상간으로요. 몸에는 굉장히 몸은 불편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부산을 갔다가 태백산을 내려가는데 내 몸이 위가 붓는 게 제가 느껴집니다. 탱탱 입술이 부르트시죠. 이게 가장 큰 거는 보식기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시고 나서 저처럼이 아니라 보식기간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이라든지 너무 매운 음식은 최대한 늦게끔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저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신다면 조금 더 좋은 방법으로 협의를 잘 보셔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 부분에서는 나온 영상들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조금 올려드립니다. 좀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들도 보시는 분들, 네, 선생님들 이렇게 용기를 가지셔서 저도 해냈습니다. 네, 근데 21일 기도만큼은 평생 잊지 못한 기도였습니다. 저한테 있어서는요. 그리고 정말 꿈 같은 시간이었고,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시간을 지금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네. 꼭 필요하신 분들은 용기를 가지시고 한번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해서 몸이 약하신 분들은 너무 과하게끔 하면 제자분들도 저희도 인간이기 때문에 건강이 먼저가 돼야 오랜 시간 기도를 할 수 있다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협의하에 잘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물
물만이 아니라, 물 단식이 아니라, 네, 금식 기도가 아니라 꿀물을 좀 해서 드신다든지, 여러 선생님들, 전문가분들이 나와 있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좀 참고하셔서 조금 신령님들이나, 네, 신령께나 제자분들을 이렇게 합의를 보시고, 일반인 분들은 물로 하는 금식 기도나 단식은 저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 몸에는 절대적인 무리가 있습니다. 특히 위에는 절대적인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 X입니다. 정말. 네, 그래서 물로 하는 단식, 네, 단식이나 금식기도 일반인 분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셔야 되거나 이유가 있으신 선생님들은 저는 추천합니다. 네, 한 번쯤은 해보실 이유가 있습니다. 해보시고 나면 저의 이야기를 이해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 21일 기도를 통해서 굉장한 많은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고 새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용기 내시고 제가 전달드린 말씀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행복한 나날 되시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는 선생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